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기억이 되셔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따라가면 모든 인생의 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했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갈렙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로 오늘 말씀은 200년이 지난 시점이 됩니다. 이 시기를 성경은 어디 사사기 시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사사들의 이야기, 그래서 사사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은 그 중에 5번째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덥죠? 꺼주셔요. 예? 저는 안에 그거 안 입었는데 덥죠? 예, 꺼주세요. 계속 틀어놓으면 더워서 조시기 때문에 약간 서늘해야 됩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그 동맹 국가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수확한 곡식과 양식과 그리고 가축들을 전부 다 남김없이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참 굶주리고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을 주셨는데 지금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 땅, 기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산 깊은 골짜기에 숨어서 동굴에서 숨어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궁핍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도록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백성들의 손에 넘겨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기다렸어요. 다시 나에게 기도해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잘 따라오셔서 우리가 그대로 가면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극복하는 첫 번째, 내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집에 있는 우상을 전부 다 정리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요구 사항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었냐면, 각 집마다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집에다 두고 섬겼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도 집에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그 나무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를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정리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시작은 우상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죠.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돼.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 무엇이 꼭 이게 형상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우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은 혐오스럽고 또 싫고 빨리빨리 정리해야지처럼 불상 이런 게 아니고, 나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으려니까 힘들고 아깝고 그냥 모른 척하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거 우상 다 정리라고 하는데 자꾸 그거를 외면하고 싶고, 왜요? 이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려놔야지, 버려야지, 끊어야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데 내 머리로는 아직은요, 다음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이 마음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밤에 잘 때 이제 몇 명의 하인들과 같이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찍어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이스라엘의 그 마을 주민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찍어져서 불탄 것을 보고, 이거 누가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태웠냐? 수소문해서 결국에는 기드온이 그렇게 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마을 주민들이요, 이 기드온의 집을 둘러싸서 끌어내라, 불태워 죽이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협박하면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억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기드온을 막 미워하면서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바알이 너를 대적하리라, 바알이 너를 벌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기드온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떨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고독해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가 또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너는 강한 용사다, 너는 용기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실 때 용기 있다고 하는 것 때 그 용기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우상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망할 것 같아, 나 이거 없으면 망할 것 같아, 나 이거 없으면 인생 행복한 거 다 내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나 행복한 인생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버려라. 자, 기억하셨죠? 두 번째, 인생의 위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홀로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보듬어 살도록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사랑스러운 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을 만날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더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나 힘들어, 나 지금 삶이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교회도 누구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조용히 다닐게. 이렇게 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그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교회로 더 가까이 나가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로 나와서 뭐 합니까? 말씀을 옆에 있는 공동체와 같이 읊조리어 읽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든 영혼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도와주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00명의 용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뽑아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같이 갈 사람은 같이 가게 하고 같이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은 같이 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된 공동체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만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만남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에요. 인생의 전반부는, 세상 사람들 말로 인생의 전반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인생이 복되다고 말하고, 인생의 후반전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이 복되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좋은 교회를 만나는 자,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자가 이 살아가는 이 삶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로 중요합니다. 아무 교회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양주 땅에서 교회, 이 많은 교회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시잖아요. 샘물교회만 보이시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은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내세까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영혼을 아름답게 세우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위기를 나의 위기로 알고 또 엎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을 벌일 사람을 모으라고 했을 때 32,000명이 모입니다. 하나님 너무 많다. 그냥 용기 없는 사람은 돌아가라 하라.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을 떠서 손으로 마신 사람은 300명, 그리고 그냥 물을 그냥 마신 사람은 9,700명. 하나님은 이 300명만 남겨주신 거예요. 전쟁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그 왜 그러면 하나님은 300명의 그런 사람들만 남겼을까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위기에서 이기는 것 아니에요. 한 명을 알아도, 두 명을 알아도 여러분이 소속된 셀 안에서 그 몇 명의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수록, 힘들수록 더 열심히 교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익명적으로 하면 안 돼요. 더 들어오고 더 들어와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성도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300명의 딱 숫자가 아니라 적더라도 충분히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고 치유가 있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셔서 두 번째 위기를 벗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생의 위기를 지날 때
그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더욱 힘써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전쟁의 도구로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사기 7장 20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100명은 나팔, 100명은 항아리, 뭐 이렇게 100명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들고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는지 예배의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아리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항아리를 깨뜨렸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찢겨지심으로 피가 흐르신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이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항상 먼저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혈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의지하고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며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예배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집 안에 있는 문제가, 그 인생의 위기가 눈이 녹듯이 예배 중에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을 크게 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의 소리를 높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하면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나팔을 크게 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 300명이 어떻게 했냐면 항아리를 깨뜨리고 항아리 안에 숨어있던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적군의 모임이. 근데 나팔을 불자 이 적군들이 혼비백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서로 전우인데 서로 같은 편인데 적군처럼 보이게 만드셔서 300명은 칼을 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바라봤는데 자기들끼리 자중지단이 일어나서 서로 찌르고 싸우고 화살 쏘고 불태우고 자기들 스스로 다 진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배할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크게 외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벗겨지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올무가 벗겨지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우리에게로 말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악한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찬양을 잘 몰라도 가사를 그냥 소리내어 말하세요. 그러면 어둠이 여러분 안에서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는데 그거 인간의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낼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도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복입니까? 예배를 왜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네,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시려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좀 쉬셔야 돼. 목이 좀 쉴 정도로 크게 찬양하면 오늘 이 나팔을 크게 불듯이 마귀는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도구가 뭐였냐면 횃불입니다. 횃불을 들어라. 횃불은 무엇이냐면 항아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건데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아리 속에 있는 불은 횃불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이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어둠이 다 몰아치는 거예요. 횃불을 높이 들어 올릴 때 빛이 그 땅을 완전히 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오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마귀는 힘을 잃고 다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해야 삶이 성공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 이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면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 토요일날 늦게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피곤한 상태로 오면 안 됩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나 손해요. 나 손해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시는데 물론 이제 새벽에도 나오시고 뭐 더 주중에도 나오시는 분은 정말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나오는 거는 절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정말 안전장치 이걸 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도 안 나오면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이 보호받는다?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회개하면서 먼저 예배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이 드린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혹 내가 예배에 지금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우상이 벗겨져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기도원이 우상을 다 버렸더니 성령이 그에게 쫙 임함으로 옷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시죠? 말씀과 기도 죄 안에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숨어있는 은밀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목마르게 간절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세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13만 5천 명의 적군이 300명 400대 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에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받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 숨지 않게 하여 주세요. 힘들다고 방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와 치유받고 위로받고 고침받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주신 이 복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